주님의 귀함의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우리가 격리되어 있고 답답한 삶의 환경 속에 처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일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우리 다시 주의 전에 모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 부활 후 첫 주일 각자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해 한 마음을 모으는 한 교회 공동체 식구들 주의 사랑 안에 묶어주시고 부활의 능력 안에 담아주셔서 사랑과 생명이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또렷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징표를 확인받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사로 우리를 두렵고 슬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거리를 두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간임을 고백하며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삶과 절제를 통하여 그동안 인간들이 악용한 생태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다시 재생되어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험을 무릅쓰며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그 외에 많은 봉사자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대비하지 못한 채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전쟁과 질병으로 가난 등으로 신음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16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 그들의 울부짖음과 애통함을 기억합니다. 인간들의 욕심과 사회의 잘못된 구조와 판단,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 어른들 때문에 어린 생명들과 어린들의 귀중한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안전한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자녀를 가슴에 품에 안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희망과 새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변영리 장로님의 모친 고 박경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며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소천하는 날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수고하신 그 영혼을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각 처소에서 맡은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혈을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4월의 하늘이 눈부십니다. 그 어느 해보다 높고 푸릅니다.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부드럽고 대기는 싱싱하고 실록의 계절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되어 있는 처지이기에 그 유혹은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강렬합니다. 인간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니까 자연은 신명이 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참고 참아왔던 자연의 속내를 조금은 알 것 같아 미안합니다. 이젠 예전과는 달리 함께 잘 좀 지내자고 손 내밀어 악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말합니다. 콘탁 베봇, 접촉 금지. 오늘은 부활주일,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부활 후 첫 일요일의 이름을 쿠아지모토 제니티, 라틴 말인데 번역하자면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이 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담긴 뜻이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4월의 실록도 우리를 유혹하고 부활절의 신앙도 우리를 깨우는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너무도 암울합니다. 함께 모여 어울리는 축제가 없었던 올해의 부활절은 쓸쓸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세상을 얼어붙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염될까 불안하고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생계가 걱정됩니다. 불안과 불확실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이사야서 40장의 역사적인 배경도 그런 두려움의 그림자에 덮여있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언제나 능력과 구원의 팔을 펼치셔서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겪는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는 세월이 바벨론 포로 유배지에서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도 웃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으로 느껴졌고 또 그렇게 판명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이런 노래를 불렀죠. 시편 137편 1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70년대 그룹 모니 에미 By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노래로 유명해진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댑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 뉘우침은 없이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볼멘 소리로 들려옵니다. 이것으로 우리 역사는 다 끝난 것인가?
이스라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26절 말씀,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별들을 헤아려 보아라. 자가 격리로 답답한 우리도 이사야의 조언을 따라 몸을 한번 움직여 봅시다.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목도 앞뒤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한번 한 바퀴 회전도 한번 시켜 보십시오. 목 운동해 보십시오. 굽어져 있던 허리도 똑바로 세워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가슴도 펴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못 보던 것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뒤로 젖히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위를 쳐다보십시오. 호흡이 깊어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십시오. 별은 밤에만 보이니까 낮에 별 헤아리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쳐다보십시오. 그도 아니면 이 좋은 4월의 봄날 내 살갗을 스치는 바람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미 벌써부터 별은 거기에 있었는데, 구름은 거기 떠 있었는데, 바람은 벌써 내 몸을 휘감고 있었는데 이제야 보이고 느껴집니다. 별의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감기는 바람의 부드러운 감촉을 뭐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이, 온 세상이, 삼라만상이 나에게로 옵니다. 성경의 언어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몸에도 육에도 생기를 줍니다. 몸과 영혼의 생기가 돌면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고개를 들어라.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고개를 들어라. 못 보던 다른 것이 보일 것이다. 왜 기가 죽어 있느냐? 왜 체념하고 있느냐? 푸념하고 있느냐? 불평하고 있느냐? 고개를 들어 눈을 크게 떠라. 이미 보았던 것도 아마 다르게 보일 것이다. 답답하고 어둡거든 너희 생각의 자리, 보는 관점을 바꾸어라. 저 위를 보아라. 사방이 막혀있는 듯 보이느냐? 위를 바라봐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별을 헤아려 보거라. 수천억 개의 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때에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지 별들에게 물어보아라. 별들의 귀를 빌어서 지금 나를 향해, 세상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거라. 보는 관점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졌다고, 바벨론 신한테 졌다고 하나님의 패배를 한탄하며 고개를 떨군 이스라엘에게 별의 신을 섬기면서 인간의 운명은 별에 달려있다고 믿는 바벨론의 점성술의 거짓과 바벨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바벨론의 우상에게 전염된 병든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미생물에게 주눅이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 모두에게 힘든 때입니다만 그러기에 더욱 고개를 들고 위를 보고 별을 헤아려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시 보고 타인의 소리를 듣고 생태계를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관점과 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이 위기의 때가 또한 기회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을지 몰라도,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좌절하고 맥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나약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별들을 창조하신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듯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인류 구원의 목적을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원인이 인간의 죄와 악에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코로나 사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고 그 결과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죄를 알렸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만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만한 벌을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마땅하다.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버려놓은 결과로 자연도 인간도 망가졌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가를 묻고 벌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과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러나 스스로는 악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꾸만 악을 되풀이하는, 마음은 원하지만 몸은 잘 따라가 주지 않는 한계를 지닌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죄와 악의 결과물들을 송두리째 다 끌어안고 대신 감당하고 못 박혀서 그 악을 뒤집어 쓰고 다 흡입하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무덤에 묻히셨듯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어둠 속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통 안에 계십니다. 아니,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고통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살려내시려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도 모르시고 일하십니다. 가난한, 병든,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셨던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방식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코로나 현장에서 환우들을 돌보는 선한 이웃들 속에서 그런 작은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유를 아는 고통과 재난의 경우도 있지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현장과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원인을 붙들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논쟁합니다. 그러다가 팽개쳐 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러한 경우였겠죠. 그러나 그런 원인을 따지는 시시비비에 열을 내지 않고 내가 지금 고통의 현장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묻고 움직이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피곤을 느끼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힘과 무궁한 지혜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과 인간을 위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있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원인을 따지며 고통당하는 이웃의 현실을, 그 아픔을 강건도 불버듯하며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육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합류하셔서 마침내 해방의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고통을 넘는, 고통을 이기시는, 극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래 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에 갇혀 있지만 아니하고 고통이 결코 그분을 가둘 수 없음을, 고통을 깨뜨리시고 극복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고난을 짊어지심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고통과 악에 대한 최종 승리를 일궈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쿠아지모도 제네티,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주님은 고통 속에서 고통과 함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마침내 고통을 이겨내심으로 그 귀한 선물을,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과 점성술이 줄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힘 빠진 사람에게 기력을 넣어주십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그래서 갇혀 있을지라도,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어슬렁거리는 짐승들이 보는 것과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가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갇혀 있을지라도 담장 너머를 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이루실 역사를, 새하늘 새 땅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담장 너머를 보는 사람은 맥없이 앉아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담장 너머의 세상이 나를 흥분케 하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데 어찌 그 자리에 눌러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져야 할 소망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바꾸어 갑니다. 비록 갇혀 있을지라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일을 합니다.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을 방문해 보셨겠죠? 그 박물관 안에 홀로코스트, 그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정적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죽어가는 자의 신음 같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한데 모아진 절규 같기도 하고, 껌껌해서 무서운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 소름이 오싹 돋습니다. 그러다가 눈은 어둠에 좀 익숙해집니다. 어디 도피할 곳 없나 찾다가 한 곳을 응시하게 됩니다. 저 건너편 위 작은 벽 틈새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반갑고, 이 빛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새삼 느낍니다. 이미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한 순간부터, 담장 너머를 본 순간부터 나는 그 어둠이 조금 전처럼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그 소리조차도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희망의 찬가로 들려오기까지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있지만 독수리 날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통제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오히려 지금의 이 자리에서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뻗는 믿음의 날개입니다. 그 날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혼자 높이 날아올라서 콘탁페어보트의 반기를 드는 소위 공생의 길을 외면하는 인권의 날개가 아닙니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날아오른 독수리 같은 분들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시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내 자유를, 내 권리를 남을 위해 던지고 바치고 희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처럼 일하지는 우린 못할지라도 담장 안에 있는 우리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며 세상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담장 안에서도 바꿀 수 있는 일에 나서는 것입니다. 담장 안에서도 빛을 보는 일이죠. 바늘 같은 빛일지라도 내게 희망을 줍니다. 코로나는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듯이 보입니다. 대부분은 그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코로나 앞에서 세상의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처소를 누구나 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그리스 섬에 갇혀있는 난민들을 아십니까? 사모스 섬의 바티 난민 캠프를 비롯해서 시리아에서 탈출한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고향 시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년에 걸친 참혹한 내전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 유지, 손 세척? 불가능합니다. 선진국도 의료 지원이 힘든데 난민들에게 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그룹들도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 소위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이분들은 이런 위기 때 누구보다 먼저 일자리를 잃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죠.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소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룹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점심 정도는 무료 배식 받았는데 학교가 문이 닫히니까 휴교로 인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아동들이 전 세계 수백만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모릅니다. 코로나 이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코로나와의 전쟁 중엔 그 어느 때보다 더더욱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도, 과테말라, 콜롬비아, 콩고, 따뜻한 식사 한 끼조차 어려운 사람들. 내 사정을 왜 주님이 몰라주시나? 내 정당한 권리를 왜 빼앗게 되는가? 라고 푸념과 불평만 하지 말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높이 날아올라서 독수리 날개를 타고 올라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바이러스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의료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저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들이라 생각합니다. 디아코니 카타스트로펜 힐페 혹은 국경 없는 의사회, 브롯 피어디벨트 이런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보일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과 부르짖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 신음과 울음소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별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법을 물어서 알게 되신 여러분들, 그 소리에,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이때가 평소와는 다르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덜 묶여 있으니까. 이 기회를 정말 위험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며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후아지모도 제니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덤을 깨뜨리시기까지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힘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위를 보고 숨을 크게 쉬고 힘을 얻어 다시 땅과 이웃을 보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이 연민의 아픔과 정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경험해 봅시다. 우리의 자가격리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이웃과의 담을 더 높게 쌓는 나의 건강과 생명 유지만을 위한 이기적인 방책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남을 위한 격리, 남을 위한 마스크 쓰기, 내 속의 더러움을 씻는 손 씻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나를 돌아보고 남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감으로써 내 삶마저도 새로워지는 작은 부활을, 살아서 경험하는 부활을 체험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모두의 삶을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바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새로운 힘, 부활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변화시킨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샘솟기를, 후아지모도 제네티,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부활의 경험을 하는 복된 시간,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있는, 격리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내 앞길 해치기에도 급급해서 이웃을 살피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웠던 그런 분주한 삶으로부터 우리 잠시 떨어져 왔으니 이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활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은총 누릴 때 우리 높이 날아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아무런 대안 없이 방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 주님께서 살피고 계실 터인데 특별하게 주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그 날개 아래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지구가 되는 길을 우리 코로나 시대에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소망의 힘으로 이 어려운 위기의 때를 오히려 더욱 사랑하는 일에 우리를 던짐으로 희망의 때로 바꾸어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부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